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레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주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9절 10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죄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 이르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입니다. 결단. 자, 지금 9절에 보시면 마태를 부르시다. 지금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는 이제 세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그 상황이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이랬기 때문에 이제 이 세간을 이제 영혼을 파는 자들, 공무원이지만 왜 영혼을 이렇게 파는 자 이렇게 했느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르는 세금이 한 10종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제 이 세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정한 세금을 이렇게 바치고 자기의 그거는 이제 그 세금을 더 받는 데서 이제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이제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오늘 있는 여기 있는 이 레이예요. 다른 데는 뭐냐면 원래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가 뭐가 됐느냐? 마태. 마태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전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마태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지금 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주님이 부르는 부르심에 내가 응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내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결단하고 따라간 사람은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태가 이제 지금 결단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비결을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마태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세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마시고 보시고 그랬죠. 또 6절에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보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뭘 보고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지, 예, 주님은 마태의 인생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 사람이냐면 이제 여기 있는 마태로, 예,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예, 내 안에 어떻게 결단하게 되느냐? 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의 이 삶이 이제 뭐가 있었느냐? 그 안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마태는 이제 원래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그러면 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영혼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 마태의 마음 안에, 레이의 마음 안에 그 영혼이 너무너무 돈은 벌었어요. 돈은 벌었는데 뭐가 없느냐? 영혼에, 예, 이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마태에 대해서, 즉 세리에 대해서 창기와 더불어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멸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욕 먹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면 그냥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갚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 주님 부르라 그러면, 예, 우리는 뭐냐면 좀 생각해 보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 보고요. 주님이 부르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에? 말씀 자체가 응답인데 응답을 주면서 부르는데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단은 뭘 하면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진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의, 예, 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예, 마태복음을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금 말한 요게 뭐냐면 주님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처음은 뭐냐면, 예, 여기 9절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네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님을 이제 결단이 세 가지 결단인데, 예, 그리고 지금 이 마태가, 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요. 예, 세 가지를 여기서 해요. 요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느냐? 주님을 평생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지금 여기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면 잔치를 해요. 엄청난 큰 잔치. 자, 어디 보냐면 누가복음 5장 29절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읽습니다.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입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심, 이걸 이제 이 마태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마태가 하는 이 일은 뭐가 되냐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이 뭘 결단하느냐? 예. 지금까지 지금 이 마태가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이 주님을 평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결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결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마태가 포기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다 보여줘도, 다 보여줘도 왜 못 가느냐 하면, 자, 뭘 포기하기가 이렇게 이제 힘드느냐. 지금 이제 레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멸시를 받으면서도 지금 뭘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이걸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예, 내려놔야 돼. 돈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없으면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을 이렇게 이제 따르기로 딱 결단하면서 제일 먼저 그 행동이 뭐냐면 잠 내려놓는 거예요. 자는 거 있지요. 예, 군대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이제 보초 서는 게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힘드냐면 자는데 깨우는 거라. 가서 이제 보초 서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이 잡아먹혀. 그러면 뭐 꼴딱 거의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잠을 자느냐면 새우잠 자는 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길로 구별된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구별된 길을 갖고 구별된 길이 뭐냐면 헌신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T자형 이 십자가에 이제 죽고 여기 있는 이 작품을 남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성경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깨뚫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가 되려고 하면 엄청 똑똑해야 됩니다. 3개국을 알아야 돼요. 아람어, 라틴어, 이 헬라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전부 이걸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온 마음을 다 쏟고 그렇게 섬기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 때문에 이제 보세요. 주님이 부르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이 시각이 얻게 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느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사람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창기들이 오고 세리들이 와요. 그러면 이걸 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여기는 바리새인이라 구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자, 주님이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다르게 말하면 눈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이제 이 마태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태가 무엇 때문에 영혼이 저렇게 공고하고 지금 뭘 고민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 거룩한 고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냐면 자꾸 이 영혼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이 주님께서 보세요. 이 영혼의 공감이 딱 사라지는데 주님을 따라가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자, 어부들은 다시 가서 어부질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는 사표 내보면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릅니다. 마태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배를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전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뭐냐면 늘 이렇게 적당하게 따르면 이 방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거치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 진짜 변화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또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마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부려두고 이렇게 딱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속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삶이 계속 공고하고 부딪히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 주님이 보시고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이 마태도 봤어요. 보지 않으면 못 가요. 많은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땅을 포기돼야 안 돼요. 포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이제 따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마태는 이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결단할 수밖에 없는데 왜 결단하느냐? 이 비전을 본 거예요. 나는 이를 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데 뭐에 올인을 해야 될지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여러분이 버린 만큼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마태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29절에 따릅니다. 예수를 위하여 뭐 할세? 잔치할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배우라 그러죠. 자, 뭘 배우느냐? 원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걸 배우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신 뜻, 주님의 원하심.
내가 올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 열어져요. 어중간하면 안 열립니다. 내가 완전히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열림이 없으면 자,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수없는 장애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다 버리고 가도 장애물이 생겨요. 근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딱 뛰어넘느냐? 오늘 여기 있는 마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마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원하심이 자 지금 그 위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11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자 읽습니다.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재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러냐면 잔치에 이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만나기를 원하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리 죄인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마태란 말이에요. 마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 예수고, 이 예수를 만나면 너희 인생도 이 인생이 지금까지와 다른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마태가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좋아해요. 창기를 안 좋아하고 세리를 안 좋아해요. 영혼을 파는 자고 몸을 파는 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멸시해요. 그런데 이 마태는 거꾸로 이 자들을 전부 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라.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게 있으면 포기한 만큼 이게 열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이제 주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이걸 이제 배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배우라 그러죠. 그러니 뭘 배우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따릅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가다 보면 이런 또 장애물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때 이걸 이제 그만 갈까? 다시 돌아갈까? 이제 마태는 돌아갈 수도 없어. 계속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그래, 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마태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꾸 뭐냐면 니는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종교인들은 이걸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에게 지금 갈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따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하시는 뜻.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지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따라가고 포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탁 올인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마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거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 주시요. 그리고 네가 지금 제대로 잘 배우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태가 이제 세 번째 한계에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날 동안 자,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 쫓아가면서 이 마태가 어디에 올인을 했느냐. 자, 보세요. 그 똑똑한 머리 배운 이 지식 전부 동원해가지고 올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면 부르신 이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주님을 따르는 거고 뜻을 배워가는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두실 결실, 이루실 결실, 열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작품, 열매, 이 결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금 뭐냐면 의지적으로 계속 전심을 다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마태가 보세요. 공부를 엄청 잘했지요. 성경이 엄청 능통했지요. 그걸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여기에 뭐냐면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이 평생에 뭘 하셔야 되느냐. 작품을 남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 기도 제목 7번째. 하나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요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단이 뭐냐면 따르라. 그리고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이게 예수님을 계속 이제 기쁘시게 하는 것, 증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따르면서 배운 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고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였어요? 여기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끝이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 이 따라가는 것도 안 쉽습니다.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마태는 자기의 편안한 것, 이거 전부 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다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다른 은혜가 뭐냐면 이걸 준비하는데 자 시간도 엄청 걸리고 많은 노력도 이렇게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성경이 성령의 이렇게 감동에 의해서 이게 기록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이 마태에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결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줘요. 그게 힘이에요, 힘. 그리고 그것을 하면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매일 찾고 이걸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 생각 안 해요. 삶이 이렇게 너무너무 사실 단단한 게 뭐냐면 돌아가면 여기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일 걸 준비해. 그리고 또 목요일이니까 목사님들이니까 갈 걸 이걸 또 준비하고. 이걸 계속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쏟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 있는 열매가 만들어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세요. 세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렇게 살아간 결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앞에 너무너무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 마태처럼 우리도 작품을 하나님 저도 남기기를 원합니다. 예, 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면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라. 근데 그걸 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쏟고. 이게 결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딸이다 포기하고, 예, 다 그걸 버려야 돼요. 다시 못 돌아가요. 그리고 원하시는 뜻을, 예, 거룩한 갈등이 있어요. 이걸 하면 부딪히는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도 주님이 이 뜻에 이 마태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궁극의 목적,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 요 이루심, 이 결심, 열매, 작품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시 쏟는 거예요. 간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 인생 이 최고의 작품을 이 마태가 남겨요. 이 삶이, 예,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세 가지를 위해서 평생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 그 영혼의 공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마태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던 것처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데 주님의 원하시는 뜻, 주님을 이렇게 포기하고 갈 때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원하신 뜻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마태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마태가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궁극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태를 부르셨던 저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도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작품에 올인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결단하며 할 때 마태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내 심령에 오고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